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도 함께 읽으십시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 하사 저를 크게 긍휼히 여김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나이 많아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린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도 그 남편 스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하다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천사가 너희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이 천사가 6개월 후에 나사렛에 가서 마리아에게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하나님 아들을 낳으리니 이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얼마인지 아십니다. 이 스가랴나 엘리사벳은 나이 많아서 인간적인 생리 현상으로서는 어린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낳은 것이고, 또 그보다 더 큰 기적으로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동정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능력에 한계가 있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구약시대도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도 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도 행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문제를 해답해 줄 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번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가리에서 설교한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으로 걸었지만은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돌리자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를 붙들어 주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돌이켜서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을 의지하고 마음을 두려워할 때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은 일단 믿음을 놓쳐버리고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을 쫓아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음에 공포가 들어오고 공포가 들어오면 벌써 가라앉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확신과 평안이 있는가, 그래서 공포가 있는가,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가, 그 판가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언제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또 사랑함과 평안함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오면 언제나 불안합니다.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억압하면 마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근육이 수축이 잘 안 되니까 정말 난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분들이 60이 넘었다고 생각되는데요. 60이 넘은 할머니가 어린애기를 낳는다는 것은 난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첫 애기인데. 그런데도 그랬더니 어린애기를 낳았어요. 그거 보면 어린애기를 잉태할 때만 하나님이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산할 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기에 이 노년의 아기를 낳게 하는가.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마다 이거는 참 큰 좋은 소식입니다. 경가할 일입니다. 이러므로 이웃도 축하하고 친척들도 다 축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59절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유대민족들은 어린애기를 낳으면 8일째 할례를 합니다. 남자애는 할례라고 해서 양피 가죽을 베어버립니다. 그 남자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필요 없는 그런 풍성한 가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피입니다. 그 양피 가죽은 뱀니다. 요 사이는 예수를 안 믿는 어떠한 나라도 어린애기 낳으면 8해 만에 병원에서 의사가 양피 가죽을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비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지극히 과학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역시 요한도 낳자마자 8해 만에 할례를 하고, 그 할례하는 날에 어린아이 이름을 짓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쫓아 사가랴라고 했더니, 60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61절요.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다음 62절에요.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는가 물으니, 63절요. 저가 스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다 기 여기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한이란 이름을 주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도 요한이란 이름을 짓도록 명령을 했고, 또 아버지에게도 요한이란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가랴한 이름은 가족 혈통을 따라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원차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것은 하나님 천사가 요한이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문제 보십시오.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마다 꼭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이름이 우리의 운명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운명을 변화시킬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변화시킵니다. 바로 야곱을 주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변화시켜주셔서 그를 죽이러 오는 형 앞에서 구원해주고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게 할 때 이름을 바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하나님. 예수께서 제 아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를 불러가지고서 자기의 수제자로 만들려고 할 때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른 제 아들 이름은 안 바꿨지만은 베드로의 이름은 바꿨습니다. 그는 자기 수제자로서 12제자를 거느리고 세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이름을 시몬에서 게바, 즉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 선생 같은 사람도 그는 원래 사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인생을 출발할 때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계속 듣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말하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굉장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름이 개똥이라는 이름 같은 그런 것은 이거 개똥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밤낮 개똥 그러면 개똥같이 됩니다. 이름이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자기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자기 이름이니까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것이 자기 운명에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자꾸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이 자기의 생애 속에 영향력을 안 미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름 바꾸는 운동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결코 내 이름이 나빠서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회하지 말고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어린애기를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부친의 이름을 따서 붙이려고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도 많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중대한 사명을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생의 운명과 사명에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운명 철학관을 찾아가서 이름을 지으라는 말은 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64절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하나님을 불신앙했다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너희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할 때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믿다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나이가 이미 늙어서 이제는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붙이는 그날이 되니까 그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이제 눈으로 보고 시인하게 될 때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65절에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자, 보통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늙어서 기적으로 잉태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은 아버지는 벙어리가 되어 있다가 1년 만에 어린아이 이름 지는 날에 입이 열렸고 그런 이야기가 사면에 퍼지니까 사람들이 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려고 저런 어린애기가 태어났는가? 저 어린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사람들은 두려워도 하고 신기하게 하기도 기이하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그 어린아이가 집중되었습니다. 그 보통으로 태어났으면 집중이 안 되는데 보통이 아닌 너무 기적적으로 어린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 아이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 그런 하나님 사람들의 기대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67절에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구약시대는 성령 충만하면 예언했고 신약시대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였다가 예언을 하고 그 사역을 다 끝마치면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이 보혈로 씻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람 속에 와서 성령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서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또 하나님 능력을 베풀고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거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다 성령이 와 계셔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여 가로되 68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자, 이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대개 오늘 방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방언을 통역을 해보면 대개 방언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지극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낸지 해서 멸했지만은 찬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스가랴도 요한을 낳고 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줘서 속량하십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을 값주고 도로 사서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팔린 사람을 값을 주고 도로 사내는 이 속량.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정치에 잡혀 있고 죄악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이 오고 그 뒤에 메시아가 오므로 이스라엘을 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게 하고 독립을 하게 하고 구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및 온 세계 만민을 마귀의 속박에서, 죄악의 속박에서, 지옥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마귀와 죄악과 멸망에서 값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69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다는 말은 뿔이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해서 한 말인 것입니다. 70절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늘 말했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하기를 여인의 후손이 나중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차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무려 예수님이 세상에 구주로 오실 것을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예언하고 예언해서 그래서 그것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늘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오면은 당장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줄 줄 알았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그리고 한 정치적으로 국가가 잘 살게 될 것으로 그렇게 늘 짧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영적으로 해방시킨, 마귀에서 해방시킨, 죄에서 해방시킨,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늘 하나님은 예언을 했으심에도 사람들이 이해의 폭이 좁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이것은 그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막 불수를 타고 와가지고서 그러고 막 온 세계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세워줄 것이라는 이것을 늘 생각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초라하게 태어나서 우리 구주로 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꿈에도 생각이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는 성경 말씀은 그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는 지상 재림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7년 환란 후 지상 재림할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성경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영광의 메시아로 오실 것도 예언해 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재차 재림하실 때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것을 주님은 유대인들은 혼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주로 오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메시아로 올 것만 기대했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붙인 사가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서 그가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72절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조상들에게 늘 예언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어 주심으로 조상들이 늘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후손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루었으니 감사하다고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3절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원수의 진을 점령할 것이다. 온 천하 만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74절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입고 원수의 손, 원수 마귀의 손에서 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원수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노예남을 받고 그들은 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매진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피의 능력으로 원수의 손에서 노예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을 얻고 죄악에서 세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마귀의 사슬이 철렁철렁 끊어지지 그 위에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이 마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다 회파해버리고 무장해제해버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한 것은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입고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심을 입고 우리 종신토록 일평생에 주님 앞에서 이젠 보혈로 씻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두려움이 없이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원수 마귀에서 놓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에 보혈로 늘 씻고 말씀으로 씻고 성령으로 씻습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는 힘이 세 곳에 다 있습니다. 보혈도 우리를 씻고 말씀도 우리를 씻고 성령도 우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씻음을 받아서 성결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종신토록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현실 생활이 이 세 가지가 늘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결함과 의로움과 마음의 평안함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의로우면 마음에 편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지만은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면 주님이 같이 계셔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76절에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자기 아들 요한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의 선지자다. 그 세계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난 요한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하게 되었으니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적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극히 적은 자라도 요한보다는 더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위대해도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다 요한보다는 더 크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77절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소리나서 가로되어 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요한 앞에 와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나 나보다 크신 이로서 내가 그 신노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그분이다. 이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시다.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혼자 와서 그냥 출발한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와서 벌써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고 외침으로 이스라엘이 요한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와서 줄줄이 서서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가올 나라를 준비할 때 그때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에 예수님 세례 베푸시고 예수님을 온 백성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구약 사람들은 어린 양이 뭔지 압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들의 죄의 대가로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알죠. 아,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 세상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가셨구나.
어린 양은 바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구나. 그것을 그들은 알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알려주는,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여서 몸짓고 피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 보혈로 씻음 받으십시오. 그럼 당신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가리 가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하루 저녁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난 옛날에 읽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다 할 때, 그때 내가 교회 개척을 해서 할 때 나는 열심히 전도해도 한 사람도 구원을 잘 안 받는데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늘 꿈꾸었습니다. 나도 언제고 다 군중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동구권이 열리고 난 다음 소리는 하루에 3,000명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0명, 20,000명씩, 30,000명씩 하루에 회개를 하고, 이번 동구권에도 와보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소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들이 통회하고 잡아오고 나와서 구원을 받는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한다.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낳는다고 고생하고 난 다음 어린애기가 하고 울고 나오면 애기 얻은 것을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서 한 사람 회개하면, 그래, 내 고생을 한 보람이 있다. 너 또 내 고생으로 너 태어났구나. 그래. 이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을 크게 그 결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덕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고한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지 않습니까? 야, 내 고난을 네가 알고 네가 이것을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본적으로 세상에 오시고 고통당한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어찌 주님이 등한히 하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가장 중대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아니할 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다 더하시라. 이러므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은 복음 전하는 길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쓴다. 이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78절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어두움이 사라지고 돋는 해가, 용서의 태양이 높이 떠오른다. 사랑의 태양이 우리에게 떠오른다. 치료의 태양이 광선을 날리며 우리에게 떠오른다. 우리에게 축복의 태양이 떠오른다. 영생 천국의 태양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태양 아닙니까? 이 보통 태양이 여러분 어둡고 캄캄함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죽지요. 그러나 햇빛이 태가 떠오르고 점점 햇빛이 도톰해져서 봄이 오면은 만물이 다 살아나지 않아요? 햇빛을 받고 만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양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예수님 우리 생애 속에 성령의 아름다운 태양의 빛을 비칠 때 안 살아날 택이 없어요. 영혼도 살아나고 사랑도 살아나고 그리고 육체도 살아나고 생활도 살아나고 영생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섬기고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태양이 되시면 나의 모든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요. 마귀가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태양으로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을 늘 감사하고 살고, 그리고 입으로 강하게 예수님의 은총을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입으로 크게 시인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생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강하게 입으로 시인하십니다. 강하게. 왜냐? 마귀는 이것을 빼앗으려고 모든 괴계를 다하고 어두움의 세력을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해치는 것이 여러분 입술로 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말해서 이 세력을 해쳐버리고 그리스도의 태양이 광명하게 비치도록 하십시오. 태양이 아무리 공중에 비쳐도 구름이 와서 자꾸 가리우면 햇빛이 비치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광명한 생명의 태양으로 와셔도 마귀가 자꾸 와서 구름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구름으로 예수님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름을 제껴버리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리스도를 굳세게 입으로 시인해서 그리스도의 태양빛 가운데서 생명을 넘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79절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보십시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두움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캄캄한 어두움, 하나님 믿지 않고 태양인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앙과 죄악과 마귀를 따라가는 그 어두움에는 죽음만 있어요.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고 생활도 죽고 영혼이 죽는 죽음의 힘이 와서 서서히 죽음으로 사람을 파괴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돋는 해가 우리에게 비추면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환하게 비추어서 생명을 주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가시밭길에서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80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요한이 점점 자라자 그 심령이 강하여지면서 그는 빈들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이 깊이 더 자라서 그리스도의 선지자들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속에 있으면 세속에 요란하고 세상에 시끄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빈들의 조용한 곳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요란함을 피해서 새벽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혹은 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고요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렁차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정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돈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6개월 전에 나왔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태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둠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어두움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해가 비쳐도 돌아서면 그림자가 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주님 돌아서지 말고 태양이 구름에 가리우지 말도록 죄로서 불순종, 불신앙이 와서 예수님을 가리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불순종을 회개하고 언제나 믿고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태양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러면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입술로 강하게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나가면 태양이 모든 어두움을 제껴버리고 모든 죽음을 제껴버리고 모든 벌레들을 다 쫓아버리고 만물이 무성하게 살아날 수 있듯이 생명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두움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렇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으로 넘치겠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